주님의 평화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세계 기독교 고전으로 이끌려지는 존 웨슬리 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존 웨슬리가 살면서 썼던 일기 중에 책으로 기독교 고전으로 읽혀지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그때 당시에 이 존 웨슬리는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영국이 또 유럽이 기독교가 많이 타락을 하고 성경을 떠나서 세속에 물들어가는 그런 삶 속에서 존 웨슬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존 웨슬리를 매우 싫어한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근거에서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 일기에 보면 만일 오늘 여러분이 공교의 원칙이라는 말을 성경적 의미 이외의 것으로 쓴다면 그런 말이 나에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신앙에 있어서나 실생활에 있어서 성경 외에 다른 법칙은 하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원칙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말씀에 비춰서 나는 생활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원칙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명령하시었고 나의 능력에 따라 무지한 사람들을 깨우치고 악한 사람들을 변화시켜 착한 사람들을 더욱 착하게 만들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런 일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나를 위협하고 박해하고 금지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저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이루는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커다란 용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종은 주인의 지시를 따를 뿐입니다. 기회 있는 대로 나는 살아있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원칙에 따라서 선을 행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나는 일생 선한 일에만 전념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만드셨다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 웨슬리를 그때 당시 1700년 당시에 사용하셨던 이유가 바로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는 성경에 비추어서 나는 다른 원칙을 따르지 않고 성경 말씀의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일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는 일생 선한 일에 전념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축복하셨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서 6장은 계속해서 몇 주간 동안 살피고 있습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모든 축복의 통로가 있고 여기에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8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할 때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고 모든 대적을 쫓아내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할 때 거기에 내 인생의 사활이 달려 있습니다. 내 평생의 장래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 관해서 잠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평생 모세는 사투를 벌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이 말씀을 하기까지는 뼈에 사무치는 고백으로 말씀한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다가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광야를 지내오는 동안 자유함을 얻었던 사람들이 수없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연병으로 죽고 뱀에 물려 죽고 땅이 갈라져 죽고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그 이유 중에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량한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나이가 노인이 되어서 죽을 그 나이가 돼서 하나님 나라 갔기도 했지만 젊은 사람들이 대만으로 죽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악한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내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쳐서 데리고 갔습니다. 모세는 이걸 살아생전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이스라엘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고 또 자신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처참한 이야기입니까? 모세는 모압 평원 여리고 맞은편 느보산 비스가 봉우리에 올라가서 요단강 건너편에 저 아름다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정작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스가산 여리고 맞은편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 해발 700m 높은 봉우리에서 요단강 건너편 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풍요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모세는 바라보면서 감격을 합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눈이 시력도 좋고 기운도 좋았습니다. 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왜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눈으로는 보았는데 들어가서 차지하고 누릴 수가 없었을까요? 민수기서 27장 12절부터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람 산에 올라가서 비스가 산을 아바람 산이라고도 합니다. 이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가는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온 회중이 분쟁할 때에 14절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내가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의 물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약속의 땅을 바라보아라. 하지만 너는 본 후에 보기만 하고 너는 들어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민수기 27장 14절에 너희가 내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내가 들어갈 수 없는 이유를 민수기 27장에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모세가 신광야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다라고 민수기서 27장 14절에 기록하는데 거역했다라는 이 말씀, 불순종이라는 말씀인데 히브리 말로는 마라라는 어휘를 썼습니다. 거역했다라는 말은 마라라는 뜻이에요. 마라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는 쓰다, 하나님 입맛에 쓰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 마라는 불쾌하다, 반역하다, 불순종하다, 격동시키다, 슬프게 하다.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때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불쾌한 행동을 했느냐? 백성들의 공박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는데 감사는 그냥 늘 돌로 치려 죽이려고 하고 비난을 하고 또 박해를 했습니다. 공박하고 이 사람은 굉장히 죄로 타락한 인간의 사람 마음은 일정하지가 않아요. 자꾸 변합니다. 이걸 간사하다고 표현을 하죠.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 그 노예의 땅, 사망과
학대와 울부짖음과 슬픔이 있는 땅을 이렇게 해방시켜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만 막 나와서 여러분 제일 먼저 만나는 게 홍해 바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국군이 추격해오고 홍해 바다가 있으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울며 모세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홍해 바다를 건너고 추격해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에 수장을 시켜버리자 미리암과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소고를 치며 기뻐 뛰며 춤을 춥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칭송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흘길을 가는데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그때는 또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덕이 되면 박수치고 또 나에게 해가 되면 원망하고 투덜거립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죄로 타락한 인간이에요. 민수기 10장 이스라엘 자손이 신광야에 머물렀을 때 여기는 마실 물도 없고 파종할 것도 없고 석류도 없고 포도도 없고 아주 비참한 땅이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울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지팡이를 가지고 내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목전에서 너희 반석 보이는 그 반석을 명령해서 말씀으로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 내가 명령을 할 때 말씀으로 명할 때 하나님께서 물을 반석에서 나오게 하여 회중과 그들 짐승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을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어쩌자고 이 광야까지 인도하여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고 공박을 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돌로 치려고 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을 모아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명하자 주님의 말씀대로 모세와 아론은 회중을 모아놓고 모세가 화가 잔뜩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반역한 이 패역한 무리들아 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두들깁니다. 두 번 두들기면서 혈기를 부리며 분노를 하며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두드리니까 물이 콸콸콸콸콸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중과 짐승들이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두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너가 그 땅도 못 들어가고 너도 그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 못할 것이다. 이유는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으로만 해라 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화를 못 이겨서 혈기를 부려서 지팡이로 백성들에게 이 패역한 족속들 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서 혈기를 부림으로 하나님께서 내 말을 믿지 않았구나.
말씀으로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혈기를 부린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태복음의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우리가 혈기를 부리고 늘 주님의 빛을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영광을 가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말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민수기 27장 14절에 내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내 거룩함을 백성의 목전에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저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눈으로만 보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의 거룩함을 백성들 앞에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해야 너희가 복을 받을 수가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잘 해오다가 마지막에 모세는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는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쾌하게 여기는 일을 행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선량한 일을 행해야 너의 미래가 있고 네가 들어갈 저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수가 있고 그곳에서 너의 적군들을 다 무너뜨릴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땅을 너희가 누릴 수가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모세는 크게 가슴에 한이 되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 선생이 똑같은 이 설교를 고린도 교회에다가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10장에 보면은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10장에 보면은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이 말은 강조법을 썼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간절히 알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우리 조상들의 삶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 보세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바다를 걷는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홍해바다를 우리 조상들이 건너가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받고 바다를 육지처럼 마른 땅처럼 건너가고 하늘에서 만나를 농사하지 않아도 만나를 내리셔서 하나님이 먹이셨던 사건을 3절에 다 신령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음료는 물인데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를 상징했던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5절에 그들의 다수를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애굽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속함을 받은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불쾌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뻐하지 아니함으로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유는 7절 이하부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우리에게 6절에 거울이 됩니다. 본보기가 되고 교훈이 되고, 자,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어논다 함과 같으니라. 우상 숭배하다가 망한 얘기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에 그들 가운데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습니다. 간음하다가 음란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과 같이 간음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성적으로 음란한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멸망할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는,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이러다가 뱀에게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리고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어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다시 신명기서에 보면은 모세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이스라엘아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해야 희망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고 앞날이 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10계명 중에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계명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중에 한 계명, 사람의 생명을, 인격을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같이 나누면서 오늘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바울 선생이 십계명을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5계명부터 10계명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을 다 이루었다. 율법이 뭐냐?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간이 죄를 범해서 죄의 저주와 심판에 이르게 됐는데 이 죄와 심판에 이르게 된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그들이 멸망해 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사랑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구세주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구약성경의 요지입니다. 그럼 구약성경을 율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율법은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율법이 말하는 중심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는 게 뭐예요?
죄에 빠진 인간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시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인격을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이게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율법 핵심. 율법의 중심의 내용이 뭐냐?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13권을 썼던 바울 선생이 율법을 해석하면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이 인류를 다 구원하는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오늘 읽었던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로마서 8장 9절에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라는 말씀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다. 다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사랑은 로마서 8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악한 짓 하지 말라. 탐내고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바울 선생은 오늘 이게 로마서 8장에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말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다. 다 들어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도 그렇고 신명기서 5장에 나오는 말씀도 적극적인 사랑이 아니라 소극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소극적인 사랑은 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돕기 전에 돕는 것은 적극적인 사랑이에요. 적극적인 사랑하기 전에 소극적인 사랑, 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악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량하고 정직한 일이에요. (18) 절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5장 18절에 신명기 5장 10계명 중에. 근데 그 계명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 다 들어있다 있어요. 간음은 내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괴롭히는 행위예요.
이웃사랑이 뭐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야. 악을 행하지 않는 거.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완성. 율법을 완성하는 거. 율법을 완성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 완성을 성경 원문에 헬라말로 플레로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꽉 채워진 충만이라는 뜻이에요. 율법을 완전히 이룬 삶,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인데 악이 뭘까요? 악이라는 단어는 헬라 말로 카코스라는 어휘를 썼는데 이 말은 우리말로 무가치한, 해로운, 사악한, 무례한, 파괴적인, 악한, 치명적인 상처, 고통, 괴로움을 주는 것. 여러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로마서 13장 10절에 그랬어요. 그러면 이웃에게 아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악이라는 말은 카코스, 해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에게 이 카코스라는 말은 타락한 이웃을 타락시키지 않는 게 이웃사랑이에요. 귀찮은 카코스는 이웃을 귀찮게 안 하는 게 이웃사랑이에요. 늘 귀찮게 해요. 아내를 귀찮게 하고 남편을 귀찮게 하고 자식을 귀찮게 하고 부모를 귀찮게 해요. 그럼 그 이웃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웃사랑은 어디 고리 가서 막 남을 막 돕는 게 아니라 그건 적극적인 사랑이고 먼저 소극적인 사랑은 이웃에게 고통스럽게 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편안하게 해주는 게 이웃사랑이에요. 가정에만 가면 참 편안하다. 내 남편이 편안하게 해주고 내 아내가 편안하게 해주고 내 부모님이 편안하게 해주고 내 자녀들이 편안하게 대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 사람 때문에 집안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량한 일이 아니에요. 정직한 일이 아니에요. 특히 우리 문화가 봉건주의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고 그래서 남성 이주에서 늘 남자들 때문에 그 사회가 폭력이 일어나고 가정에서도 자녀들까지 상처를 받고 아버지로 인해서 이웃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웃을 괴롭히는 거. 내가 기질적으로 너무 강해도 아내를 할지라도 기질적으로 너무 강해도 나 때문에 가정이 너무 힘들어해. 그럼 이웃 사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절제를 해가야 돼. 절제. 뭐 이웃 사랑이 거창한 게 아니에요. 괴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한 거예요. 치명적인 상처, 치명적인 아픔, 치명적인 고통, 치명적인 괴로움, 카코스라는 단어가 그게 들어있어요. 그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주는 것은 이웃의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성추행, 성폭행, 치명적인 상처를 주잖아요. 이웃을 괴롭히는 행위예요. 이웃을 아프게 하는 행위예요. 이웃을 슬프게 하는 행위예요. 창조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량하게 여기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어요? 이웃에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이웃사랑이에요. 무슨 돈을 건네주고 무슨 구제를 하고 그 거창한 거 말고 제일 사소한 일부터서 나와 같이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을 괴롭히지 마세요. 힘들게 하지 마세요. 너무 귀찮게 하지 마세요. 카코스라는 악이라는 어휘에 소란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소란을 피워요. 이웃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조용히 산책을 하거나 산행을 하거나 어디를 가려고 이렇게 할 때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 누군가가 크게 자기가 좋아하는 뭐 노래를 틀어놓고 하거나 뭘 틀어놓고 하거나 이러면 여러분 계속 뒤따라가거나 앞에 가면은 여러분 마음이 소란스럽잖아요. 그 이웃 사랑이 아니에요. 조용히 그냥 끄고 가야 돼. 조용히. 소란을 피우기. 여러분 나 한 사람 때문에 다 소란스러워요. 교회도 소란스럽고 가정도 소란스럽고 나라도 소란스럽고 직장도 소란스러워요. 그건 이웃을 괴롭히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를 않아요. 모세는 이스라엘아 하나님 보시기에 선량한 일을 행해라. 그래야 하면 너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량한 일을 행해야 돼. 모세는 너는 저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네 눈으로 보아라. 젖과 꿀이는 저 아름다운 땅을 보아라. 보기만 해라. 너는 못 들어가. 내 말에 거역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모세는 그게 한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 보시기에 선량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량하고 정직한 일이 뭡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나하고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괴롭히지 않는 거. 사랑은 타인을 해롭게 하지 않는 겁니다. 평화를 깨는 소란스러운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타인을 귀찮게 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럽게 하지 않아요. 사랑은 나 아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고통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살인, 간음, 도적질,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은 이웃을 괴롭히는 일이에요. 괴롭히는 일. 율법을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라, 쓰디쓴 모습 속에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특히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간음이라는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며 강간이나 간통, 성매매를 포함하며 미혼인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것. 이게 간음입니다. 근데 성경 원문의 히브리어에는 간음을 단어를 부부간이 아닌 외간 남자, 외간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 이걸 제누님이라는 어휘를 썼는데 이걸 간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여자나 남자를 보고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 간음하는 생각을 품고 있는 것, 그게 간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여러분, 남성이 여성을 아름답다, 여성이 남성을 보면 참 멋있다, 이건 간음이 아니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 사람하고 성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성경은 예수님은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간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사악한 일이냐? 가정 불화가 대부분 다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물론 다른 이유도 많지만 그 중에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부부간의 신의를 지키지 않아서 옵니다. 신의를. 한 사람만 사랑하고 한 사람에게 신의를 지키겠습니다라는 서약을 지키지 않아서 오는 거예요. 대부분 다. 모든 불행, 가정의 불행은 부부간의 신의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외도화해서 부인 몰래 외도하고 남편 몰래 외도하고 안 보는 데서 외도하고, 이게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비밀은 없다고 나와요, 성경에. 그때만 몰랐지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사성경에도 사필기정이라고 했잖아요. 정직함은 반드시 알게 돼 있고 드러나게 돼 있다. 좀 더뎌도. 범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신의를 지키지 않을 때 갈등이 와요. 갈등이. 그리고 늘 부부싸움이 잦고, 부부싸움을 찾다 보면은 누가 불안해합니까? 여러분 어렸을 적에 가장 불안할 때가 언제예요? 엄마 아빠 싸울 때 불안하잖아요.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게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에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자식들까지 불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가정의 불화가, 부부간에 늘 불화가 생기고 자녀들이 늘 불안과 초조 속에서 지내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고, 그리고 늘 의심을 하고, 의심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를 못 주고 신의를 지키지 않아서 의심이 오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만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의심하게 하는 그 사람이 신뢰를 줘야 돼요. 신뢰. 신의를 지킬 때에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잠언 6장에 보면 32절에 간음할 때 어마어마한 저주가 어느 정도냐.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물론 여기는 대명사로 썼죠. 남자와 여인이 여자 혼자 간음해, 남자와 간음하는 자는 똑같죠.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다. 33절에 잠언 6장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간음하고 자기 남편이 아니고 자기 아내가 아닌 사람에게 여러분 간음을 하고 외도했을 때 자기 남편, 자기 와이프가 어떤 보상을 해도 상처가 치료가 안 돼.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귀담아 듣지가 않아요. 상처를 한번 주면 그 상처를 주고 간음한 사람이 남편이나 아내가 그 말에 신뢰를 안 해요. 왜 내 말을 신뢰 안 해? 신뢰 안 하는 사람만 정죄할 게 없어요. 신뢰 안 하도록 만든 사람이 책임이 50%예요. 신뢰 못 하도록 정신적으로 그 사람을 병들게 한 거예요. 그게 폭력이에요, 폭력. 그러니까 이 간음을 하지 말라고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 내 가정에서 함께 살아가는 아내와 남편에게 깊은 상처와 어떤 보상으로도 치유가 안 되는 정신질병을 그에게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잠깐 그 육신적인 쾌락을 위해서 영원히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슬픔을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하나님께서 저주스럽게 여기는 일이에요. 부부가 신의를 지키지 않고 신의를 잃어버릴 때 가정에 슬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의심이 떠나지 않고 의혹의 눈초리를 가지고 늘 어처증 어부증에 살아가게 되고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고통스러운 삶. 제가 아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내가 60이 넘었는데도 제 아내가 늘 나를 의심한다고. 그래서 그분도 지식인입니다. 부인도 지식인이고. 그런데 60이 넘고 이제 70이 다가가는데도 그 부인이 늘 의심해서 정신적으로 고통 속에서 자기를 의심하니까 가정이 들어가기가 무섭대요. 그런데 이 여인을 병들기 정신병으로 이렇게 폭력을 행하게 하는 환경이 뭐였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아이들, 아내, 남편에게 폭행을 하는 거예요, 폭행을. 정신적, 육체의 폭행은 물론이거든요. 정신적으로 일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정신병이 치유가 안 되는 고통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서의 20장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또 누구든지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죽이라 이렇게 했어요. 자기 어머니를 성폭행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며느리와 동침하는 자도 반드시 죽이라. 레위기서 2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이 남자와 동침하거나 이렇게 동성으로 동침한 자도 반드시 죽이라. 20장 14절에 누구든지 자기 장모와 동침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불살라버리라. 짐승하고 교합하는 자도 죽이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매, 자기 누이, 자기 여동생, 자기 오빠, 이 자기 형제,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간음한 자는 하나님께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20장 18절에는)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는 자는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왜 그러냐? 부부간이어도 여러분 월경 중에 동침하는 것은 그 여인에게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왜요? 바이러스가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질병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그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너 이모나 너의 고모를 범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고, 숙모, 또 너의 형제, 아내, 이런 일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땅이 그 사람을 토해내 볼 것이다. 겨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량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합시다. 그게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